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저런 말을 하니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하니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죽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우리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고요.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 단 한 번의 쓰나미로 16만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과 재난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뭘 하고 계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팔, 다리, 고관절을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왜 이 땅 가운데는 이런 끔찍한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걸 그냥 놔두시나요? 만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만약 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고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예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다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두 인물을 대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기를 기쁘게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미리 다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은 30을 받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받은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져 넣고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 30을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건 핏값이니까 여기 두는 게 옳지 않다고는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기 55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도 여러분,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너 가룟 유다, 네가 태어나서 네가 이 일을 하고 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유다야가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안 할래요, 난 이런 역할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데도 억지로 그를 붙들어서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걸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는데요, 사탄이 들어갈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틈이 왜 생겼는가 하니 바로 돈 욕심 때문이에요. 네가 예수를 배신하면 내가 은 30개를 줄게. 그런 탐욕 때문에 유다의 마음속에 금이 조금 갔는데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서는 유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 버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팔려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유다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루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와 대조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고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졸았죠.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난 예수님 몰라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싫어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증오한 베드로는 나 안 돼, 내가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고 살아야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그럼 내가 오늘 점심 때 내가 밥을 먹을지 아니면 국수를 먹을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나?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대로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일 뿐이고요, 과학자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예정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운명을 믿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운명, 이게 다 정해진 대로 되는 거다, 이런 운명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놓은 건데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변하고 달라질 수 있겠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삽니다. 이런 운명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 인사를 자주 합니다. 인샬라. 인샬라. 그 인샬라는 다 알라신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를 쾅 하고 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딱 내려서 하는 말이 인샬라. 그리고 그냥 갑니다. 왜요? 사고가 나도록 다 신이 정해놓은 대로 사고가 난 것뿐이에요. 나 책임질 거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렸더니만 부모님이 야, 너 이게 뭐야? 시험 점수 이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인샬라. 다 신이 정해놓은 대로 내가 공부 못하고 그래서 빵점 맞은 거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만약 이걸 바꾸려고 애쓴다면 이건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 신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살아가야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믿습니다. 운명과 예정이 신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운명 속에는 인간의 선택이 포함되지 않지만 예정 속에는 인간의 선택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꼭두가시 인형이나 프로그래밍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정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정해 놓으신 걸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과정은 어떨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름길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앞에서 안 돼. 우리는 들어가면 저들에게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 죽도록 만드네. 이런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를 떠돌다가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도록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떠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정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명처럼 정해 놓았다. 운명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쁘신 뜻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하시고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시고
그렇게 되어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병을 제 마음대로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병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병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한 아이한테 너 일로 가라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탁 들고는 옆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아동학대예요. 쇠고랑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병을 옮기듯이 우리를 이렇게 내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해놓으시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밀러가 참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의 청년 시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청년 시절 조지 밀러는 정말 깡패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요.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고 돈 뺏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빨간 줄이 쭉쭉 꺼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술 먹고 술집에 취하여서 자느라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아버지조차 자기 아들 조지 밀러를 포기했습니다. 내놓은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5만 번이나 기적과 같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마을에 목사님이 조지 밀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계속하여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밀러, 조지야, 나쁜 행동을 하는 거 그거 내가 안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그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나쁜 짓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고 또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목사님이 계속해서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어느 날 그 말씀이 목사님의 그 말이 가슴속에 천둥처럼 울린 겁니다. 조지 밀러는 아버지도 포기했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버린 자식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좀 부탁드려볼까? 내 인생을 좀 맡겨볼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자기처럼 살아가는 고아들, 너희도 나처럼 청년 시절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그런 소원을 품고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 길로 가야지 네가 성공할 거야 라고 계속하여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내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인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감동 주시고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그걸
소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